우리 중앙교회 오후예배는 다른 교회 오후예배랑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인원의 차이가 없는데요, 오전 예배랑? 이러면은 목회할 만할 것 같은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별 차이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러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430장 찬송가 430장 뒤에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으시죠? 네, 430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430장. 네. 네, 430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왜 좋아하냐면 신방 갔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예배 시간에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털어놓게 됩니다. 왜 이 찬양을 좋아하냐면 제가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20대 중반, 중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그 세미나를 갔습니다. 뭐 들은 분들도 계신데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가 무슨 세미나였냐면 찬양에 관계된 세미나였어요. 뭐에 관계된 세미나요? 네, 찬양에 관계된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들이 나와서 찬양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막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찬양에 관계된 세미나였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중간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세미나 중간에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 그 당시에 제가 20대 중후반이었는데 한 60대 되시는 나이 연세가 좀 지긋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딱 손을 들더니 자기가 특성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특성을. 그래서 당연히 뭐 사회자가 그럼 하시라고 했는데 특성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어요. 그때 특성한 찬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430장. 근데 딱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진재우 지휘자님도 계시지만 성악을 한 분들은 뭐 이렇게라도 하고, 그죠? 아니면 뭐 뭐 테너 같은 경우는 뭐 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지극히 평범하고 잘 하지도 못해요. 근데 꿋꿋하게 1절, 2절, 3절, 4절까지 다 부르시더라고요. 보통 간주, 3절은 간주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4절 하잖아요. 근데 1절, 2절, 3절, 4절을 끝까지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4절 한 3분, 4분 뭐 이렇게 됐을래나 4절까지요 부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요 속으로요 그분을요 무지하게 욕을 했어요. 아니 세미나에 와가지고 방해나 하지 말 것이지, 그렇다고 특성을 한다고 했는데 은혜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멋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나?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확 이렇게 꺾어버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분이 찬양을 끝난 다음에 자기 간증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딱 첫 마디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글을 모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네, 다 외워서 하신 거예요. 다 외워서. 찬양 세미나에 와서 너무나 좋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430장 찬양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가장 먼저 외운 찬양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니까 가장 먼저 외웠겠죠. 그리고 다른 찬양, 많은 찬양들도 외웠는데 자기의 바람은 그거래요. 빨리 한글을 깨쳐서 한글을 배워서 마음껏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게요. 그 4절 동안 이야기를 찬양을 하는 동안 속에서 얘기했던 그 생각, 제가 너무너무 그렇게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비난했던 제가 너무나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430장 찬양할 때마다 에녹도 생각이 안 나요. 주님도 생각이 안 나요. 누가 생각이 날까요? 네, 그분이 생각이 나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지금은 어쩌면 20년 전이니까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그분이 떠올라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신방 가면서 이제 이 찬양을 얘기하면서 꼭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뭐냐?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삽니다. 맞죠? 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 전 교회죠. 저 위에 있었던 그 불꽃교회에서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했거든요. 한 게 아니라 저도 언젠가 여기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로 남을까 늘 고민하면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사는데 그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증 아닌 간증, 고백 아닌 고백을 해요. 제가 잘할게요? 못할게요? 네, 잘했으니까 여기 왔죠. 그죠? 못했으면 못 왔죠. 제가 얼마나 잘했냐면 자랑 좀 할까? 이 집사람 이런 거 싫어하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다고 하지 말라는데 어제 장로님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불꽃교회 장로님한테 연락이 와서 되게 짧게 통화를 했거든요. 산책을 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하는데 그 얘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저한테 벗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58년 개띠거든요. 58년 개띠예요. 전 개띠와 친구예요. 네. 잘했죠? 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어딘가나 분명히 누군가에게 우리가 비춰진단 말이에요.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로 비춰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물론 가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나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칠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죠. 말씀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아마 연락 받으셨을 텐데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속장님들은 저와 함께 1층 목양실에서 만날 거니까 꼭 함께 해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같이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겹쳐지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앞부분을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도 나와요. 물론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보통은 끈질긴 기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관점이 있어서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불의한 재판관에 나오는 이야기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할 터인데 어찌됐건 이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겸손한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조금 전에 자랑을 했네요. 제가 네, 아직도 겸손하지 못한 거죠. 네,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특별히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냐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에 빠져 있다고요? 율법주의.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에 지배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기는 그렇고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멸시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자기보다 못하게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그러면 내가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자긴 다 했다 이거거든요. 우리 금요 심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다 했다 이거거든요. 자기는 웬만한 사람들한테 내가 생각할 때 아마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웃이 누군지. 나는 그 이웃들한테 다 그 자비를 친절을 베풀었거든요. 이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깜짝 놀라게 한 거죠. 나는 그 사람들 생각도 안 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채 하는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보다 비유에 들었긴 했지만 세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제가 제대로 표현했나요? 그죠? 같이 이어진 거죠? 비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비교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비교하잖아요. 우리도요 살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에 의해서 아니면 또 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비교까지는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교하는 거에 이어서 나는 저거보다 잘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우월의식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데 하고 열등의식을 갖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는 이 비교하고 생각하는 거, 비교해서 나는 낫다 우월의식을 갖고 비교해서 나는 못한다 열등의식을 갖는 거요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요 우리는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을 게 정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이에요.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비교해보고 세리들 비교해보고 죄인들 비교해보고 나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날 평가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좀,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아내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보다는 남편이 변화됐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꼭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분명히 변했거든요, 남편이. 변했긴 변했어요. 그런데 어떤 수준으로 바뀌길 원한 걸까요? 다른 남편의 수준으로, 네?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의 수준으로 아니면 권사님들의 수준으로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야, 진짜 많이 바뀌었다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비교해서 남편이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이만큼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평가를 해요. 상대평가를. 저 사람이 어떨까?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각각 개인에게요 상대평가를, 그것도 상대평가인가요? 그 개인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하는 거죠. 그 상대평가예요. 하나님도 근데 저는 그걸 절대평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사람에 맞춘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천국에 가서 3번 놀란대잖아요. 첫 번째는 왜 놀래요?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와갖고 놀라고. 두 번째는 왜 놀래요? 저 사람은 천국에 올 만한 사람이 안 오는데 와서 놀라고. 세 번째는 왜 놀라요? 내가 와서.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은요 각자에 맞춰서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한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네, 비교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네,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나는 이래에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지금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나 드러내잖아요. 나는 이렇게 2번이나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 11조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요 자랑하듯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요, 금식하고요, 11조를 드린 것을요 누구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안에 그 내면에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만족이란 말이에요. 아니, 누구를 만족시켜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요 자기 만족이에요.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어요. 자기가 한 거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신다고요? 높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큰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혼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이제 칭찬받으려고 한 거겠죠. 하나님, 이 정도면 저 잘하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한테 물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아세요? 네? 야, 네가 좋아서 했지 내가 좋아서 했냐? 이러더래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육성으로 들리지 않았겠죠.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을 텐데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이렇게 막 온 힘을 다해서 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죠? 라고 자랑할 만한 목회를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야, 네가 좋아서 했지 내가 좋아해서 했냐?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그 목회 여정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로는 이거예요. 늘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그렇게 바꾸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바리새인,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리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바라기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다르죠.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췄죠. 감히 눈을 들어서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을 많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한번 보세요. 자기가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모세가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요. 쓰임받지 못했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혼나기는 하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기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물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저 왕궁에서 40년 살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고, 또 나이도 40에서 80이 되어서 물론 그 육체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니까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때 그 모세를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겸손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주시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냐?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늘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